오늘 말씀은 가시의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죠. 여러분들 사는 것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바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쫓기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게 되죠. 사람들 중에는 자기 삶을 점점 복잡하게 가지수를 늘려가면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수록 더 복잡하게 되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전에 많은 복잡한 것 다 정리하고 갈수록 가지치기를 해서 점점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단순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은 단순한 삶이면서도 그 안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갈수록 복잡한 삶을 살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피곤한 삶을 살고 안식이 없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과 4장에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보인 셋의 자손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하고 보셨겠지만서도 셋의 자손들의 그 5장을 읽으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어. 뭐 좀 은혜 받으려고 잔뜩 긴장하고 왔는데 별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다야. 그동안에 뭐 한 거 있는가 좀 봤더니 별로 없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자, 이것처럼 단순한 삶이 있을까요? 이것처럼 정말 가지치기 한 삶이 없겠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딴 거 기록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식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기는데 만족도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고 뭐 기쁨도 없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창세기 그 앞장에 4장에 보면 읽을 거리가 많아요. 재미가 있어요. 뭐 재미라기보다는 하여튼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 가인 자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싫어지고 무서워져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놋 땅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쳐서 죽일까 겁나니까.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짓고 그 안에서 단절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외부와도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성 안에 맨날 보던 얼굴 보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만족에 세워지고 재미가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무료해지죠, 공허해지죠, 마음이 답답해지죠, 짜증나죠, 재미가 없으니까 정말 터질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가축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의 자기들의 목축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느라고 또 바쁜 거예요. 그걸 해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도 또 만족이 안 돼. 사람이 뭐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고 만족이 돼요?
안 되잖아요. 먹고 산다고 만족이 안 되니까 또 공허해.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없으니까 이제는 수금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기타를 만들고 신디를 만들고 뭐 온갖 또 골프채를 만들고 배드민턴을 만들고 뭐 온갖 등산잡이를 만들고 자기 육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퉁소 비파를 만들어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퉁소와 그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겠어요? 세상 찬양하고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찬양하고 이런 세상 가요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점점 취미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허전만한 마음을 채우니까 이것도 해보고 낚시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쇼핑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보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만족과 안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각종 동철로 과학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핸드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 복잡하겠죠. 정신없이 바쁘죠. 이게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온갖 것을 다 해야 돼. 점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고 만족은 없어. 하긴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것이 없으니까 복잡해지고 바쁘고 힘드는데 근데 공허해.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나면 시원하게 만족이 됩니까? 더 공허한 거예요. 더 공허하니까 또 자게 되죠. 자고 나니까 또 공허하니까 또 그걸 하게 되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먹게 되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는 갈수록 점점 하늘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개발이 돼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많이 개발이 되고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는 갈수록 세상적인 것이 더 개발이 되는 거예요. 다 개발해요. 아이폰이 6가 나오면 7이 나오고 7 나오면 8가 나오고 계속 개발돼.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개발되냐? 가인 자손에 의해서 개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창세기 5장보다는 훨씬 재밌고 그냥 극적이고 읽을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유혹이 되지요. 저렇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만족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는 바람에 안식이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져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 안에 가인의 삶에서 나온 복잡한 찌꺼기들 올해는 다 제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더러 주님 한 분만으로 안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 다 제거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뭐 해야 되죠? 유튜브라도 뭐 해야 되죠? 냉장고라도 뭘 먹어야 되죠? 피곤하잖아요. 왜 이중 프레이를 합니까? 한 것으로 끝나야지. 오늘 예배 하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시밭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이 가시밭의 문제는 뭐겠어요? 이 밭에 가시가 깔려 있다는 게 문제죠.
그 가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씨도 자라요. 밭이 좋으니까 씨도 자라는데 문제는 가시가 더 빨리, 더 강하게, 세게 자란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에 마당에 화초를 키워보면 정성스럽게 키워야 잘 크지요. 다듬어주고 물 주고 양분을 줘야 겨우 살고, 하루 그냥 조금 관심 안 두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 시골 사는 사람 마당에 풀이나 길가에 덜 풀들 보세요. 가면서 그냥 죽으라고 밟아도 다음날 보면 또 살아있어요. 그냥 뽑아도 그 밑에 또 있어요. 낫으로 베어도 또 살아나. 이야, 질겨요. 근데 시골 사시는 분 경험해요? 뒤안간에 그 풀 베면요, 이제 한 달 가겠지. 그 다음날 보세요. 또 자라나 있어요. 발로 지지 밟아도 살아나. 놀라운,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야. 화초가 그랬으면 그냥 바로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의 말씀을 죽을세라 가꾸고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해도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아. 조금만 관심 두지 않으면 벌써 세상에 와서 믿음이 없어져요. 아무리 순종하라, 겸손해라, 감사 좀 해라, 남 좀 용서해라, 그런 말은 얼마나 많이 설명도 하고 보태서 예화까지 하고 그러면 좋다는 또 약속까지 하고 해도 사람들이 그건 잘 안 자라요. 반면에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오히려 모르게 그냥 가리고, 그런데도 저절로 불순종이나 교만이나 불평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가시들은 우리 속에서 언제 자란지 자라 있어요. 놀랍죠. 이게 가시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원하는 것인데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실체란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도 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가르쳐도 싹이 잘 안 나고 믿음이 안 자는 반면에 세상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배워요. 어디서 배우는지. 세상 죄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잘해요. 세상 죄는 아무래도 죄를 하는 법을 도와주지 않아도 지 혼자 도움 없이 잘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세상 가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시가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 씨가 자라는데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기운을 막는다. 그런데 기운을 막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물론 말 그대로겠죠. 그러나 그 원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놀랄 일이에요. 원뜻은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와,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고 생각해봐요. 내 목을 숨막혀 죽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가시가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결국 질식시켜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가시가 영적인 말씀의 목을 메어서 말씀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뭐겠습니까? 돈과의 싸움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의 싸움인 거예요. 가시와. 이 가시와 싸워서 지면은 내 목이 졸려가지고 내 영혼이 질식당해 죽는 것이고, 이 가시와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지금도 싸우고 있죠. 두 사람이 내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두 백성이, 가시 백성하고 하나님의 씨가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제거해야 될 가시, 이겨야 될 가시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 마음밭은 좋은 거예요. 돌도 없어요. 딱딱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가시가 깔려 있다는 것인데, 밭은 좋기 때문에, 흙이 있기 때문에 씨가 자라요.
문제는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시도 자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용서를 해야겠구나. 사랑을 해야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시라 그랬죠. 근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얼마나 됐냐 말이죠. 이 가시밭의 문제가 이건 거예요. 하긴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진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온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봉사를 하긴 하는데 자기 모든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진 않아요. 하긴 해요. 이걸 우리가 종교라 그러죠. 문의는 다 하네. 하는 신용은 다 하는데 자기 마음을 들여서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정말 자기 마음과 목숨을 들여서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가시입니다. 가시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다 쏟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가시에다가 양분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새는 거죠. 시간도 세고 물질도 세고 마음도 세고 에너지도 세고 모든 것이 새버려요. 그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좋은 복도 받고 세상 것도 즐기기 원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열매 맺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시, 제거해야 될 가시가 뭔가 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이생의 염려라 그랬어요. 이생애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염려거리,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영적 생명의 목을 졸라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 염려, 두려움에 빠지는 안색이 변하고 육신도 죽어가지만 영이 죽습니다.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염려할 거리는 걱정 안 해도 평생 염려거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거리에 매어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 해결하는 데만 인생을 다 쏟고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다른 데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게 돼요. 왜? 오늘 이 염려거리를 하면 이제 다른 일 할 것 같아요. 내일 딴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이번 주에 이 문제 해결하면 이제 염려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겨요. 이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염려가 무덤에 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어떻게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라야지, 병들지 말아야지, 내 애들하고. 이제 학교 들어갈 때까지 염려 끝나요. 학교 와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왕따 안 당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또 염려요. 또 학년 올라가면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염려예요. 학교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 청년 실업인데 언제 끝나냐. 이 코로나가 끝나면 직장 될까? 염려예요. 직장 되면 이제 됐다. 이제 내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참 고민이다. 왜 이렇게 그렇게 좋은 며느리가 하는가? 또 염려야. 그래, 좋은 며느리가 염려. 이제 끝났다. 결혼했다. 나 이제 끝났다. 아이가 안 생겨. 아이가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염려냐?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아이도 안 생기느냐? 아이가 생겼어. 아이고, 손자가 또 병 났대. 응급실 갔대. 이거 끝나질 않아요. 이 손자가.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문제가 있어. 나중에는 아이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내게 병드는데 내 누가 돌봐주나? 자식들은 나를 본 척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이제 무덤에 가야 되나? 죽을 때까지 염려와 동승하고 동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동행하면 염려가 끝나지 않아요. 염려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속박하는 사단의 올무예요. 염려에만 모든 것이 속박되잖아요. 그게 이상하죠. 다른 일 못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못 섬기게 하잖아요. 뭐 하다만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지사님 예배 들어가면서 나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하는 것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거기에 따라가면 끝이 없어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미워하는 문제 어떻게 해요? 사랑해버리면 끝나죠. 반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문제, 사단이 주는 걱정거리 문제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없던데 염려 계속하는 건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속박하려는 의도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으면 해도 돼. 염려한다고 누가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코를 1m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아, 염려는 이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여기에 나를 완전히 올가매어서 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구나.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머리 있으면 생각해봐라. 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네 자녀 뭐 공부 잘하는 걸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느냐? 결혼 뭐 좋은 며느리는 네가 어디 가서 세상 아프리카 가서 데려올래? 남미에 가서 데려올래? 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왜? 사단은 너 염려하라 염려하라. 너 뭘 먹을래? 뭘 마실래? 뭘 입을래? 아침에 올 때도 뭘 입지? 염려했죠.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계속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반대로 해 반대로. 하지마 하지마.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걱정되죠. 또 염려되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염려되네. 염려가 2배로 늘었네 또.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행하라는 것은 사단이 하지 못하게 염려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그걸 반대로 행해버리면은 염려거리가 어떻게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거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하잖아요. 이게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로 염려 끝입니다. 자녀 문제 염려 끝이에요. 물질 문제 염려 끝입니다. 건강 문제 염려 끝이에요. 자기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붙잡고 있냐 말이지.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 그거
빠져들면 평생 그게 못 나오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평생 못 나와요. 오늘 그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염려거리를 다 맡기면은 맡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염려를 하지 않고 첫째,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사람에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